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4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4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의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큐티 잘 하고 있죠? 역사 이야기 따라 읽어가면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재밌게 큐티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건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역사 점수가 왜 그렇게 안 좋았는지 아니면 역사에 흥미를 이제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밌게 따라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같이 큐티 하고 있죠? 그 자신 없는 얼굴. 어떤 사람들은 제가 큐티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눈을 피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이라도 일주일에 3번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와요. 위기라는 것이 어려운 점은 언제 찾아오는지도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꼭 그 위기라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면 참 괜찮을 텐데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위기가 오는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위기가 와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위기가 옵니다.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위기가 와요. 못생기면 조금 더 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알았어요. 제 동기 중에 되게 예쁜 그 문근영, 그때 되게 핫한 인기 스타가 문근영 씨였는데 문근영 닮은 고신대 문근영이다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옆에서 오빠들이 과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편했습니다. 그 친구랑 좀 친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그래요. 뭐 어떻든 우리 인생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떨 때 위기일까요?
우리 인생이 어떨 때 우리 인생이 위기에 처했구나, 우리 인생이 어려움에 처했구나, 예고도 없이 이게 찾아왔을까 하고 얘기할까요? 뭐 오랫동안 만난 교제하던 좋은 형제 자매랑 헤어질 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혹은 기회가 왔는데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여러분이 절망에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그만 보세요. 준비하세요. 기회는 언제 올지 몰라요. 확실히 잘 천천히 한 걸음씩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떨 때 또 우리 삶의 위기가 올까요? 제가 요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머리가 자꾸 빠져요. 제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지난 수요일인가 승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습관성 탈모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머리를 넘기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반대로 넘겼어요. 그걸 기가 막히게 승재가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 가르마 바꾸셨네요. 근데 그 말이 제 몸속으로 이렇게 뭐가 훅 들어오는 거 알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이켜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와요. 근데 그런 것에는 큰 위기가 오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뭐 한 38년 이렇게 짧은 시간을 살았는데 제 인생의 가장 위기일 때는 정점에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정점에 있을 때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편에 잘 만들어진 음악이나 잘 만들어진 글과 같아서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은 기에서 출발해서 결을 향해서 열심히 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절정을 위해서 우리의 실력을 열심히 갈고 닦기도 하고 또 우리 절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젊음을 쏟으면서 우리 미래를 꿈꾸면서 그 절정을 향해서 막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게 어때요?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의 끝은 결인데 아무도 건강하게 내려가는 준비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바르게 내려올 수 있는 훈련이나 연습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내 인생이 절정일 때, 내가 더 이상 위를 쳐다볼 것이 없을 때, 아니 내가 더 이상 위를 쳐다보지 않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위기가 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빠지고 추락하고 한동안 유행했던 나락이라는 표현처럼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건강하게 내려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젊은이들 사역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는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되거나 요즘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시즌을 지났는데 올림픽에서 이렇게 탁월한 성적을 내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 사실 저는 마음이 조금 무겁고 불편하긴 해요. 그 친구들의 성실과 그리고 그 친구들의 때가 이렇게 탁 잘 맞아서 그 친구들이 다른 자기 또래 친구들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업적과 인생의 절정에 섰어요. 근데 뭐예요? 이제부터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내려가야 해요.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해요. 저는 좀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 앞에 수식어처럼 붙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아이들에게 수식어처럼 붙은 조기라는 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친구가 인생에 빠르게 절정에 오르면 오르는 만큼 그 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들이면서 아둥바둥하고 버텨야 할지,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 인생에서 내려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을지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그렇게 우리 인생의 절정이 있을 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권하고 싶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너무 힘차게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가 내 인생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올라올 만큼 올라갈 곳, 그리고 올라갈 곳이 얼마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때가 되었을 때쯤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내려오는 훈련 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언젠가 하나님께 저를 장년 사역자로 써주시겠죠? 그때는 어른들과 함께 잘 내려오는 거, 더 빛과 번쩍하고 더 번쩍번쩍한 그런 것들 말고 어떻게 하면 어쨌든 우리 인생의 끝은 결인데 잘 내려오는, 건강하게 내려오는 훈련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와요.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위기는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하나의 말씀을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인생의 교훈,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대할 건가 하는 고민을 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유다왕 아마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아마샤라는 사람의 인생의 총평가 같은 거예요. 그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25세에 왕이 되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근데 잘 가다가 이 아마샤라는 왕의 총평을 하는 서두에서 조금 애매한 문구가 나와요. 그건 3절인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만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 평가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마샤가 하나님 보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그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그 선대왕이었던 선왕이었던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무엇으로 보충하고 있냐면 4절로 보충하고 있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 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 남유다 지역에서 무엇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산당,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여러 곳, 유다 지역에 있는 여러 곳에서 제사를 분향하던 제사터가 있던 곳, 그곳을 산당이라고 하는데 그 산당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애매하게 4절을, 그 총평가를 이렇게 맞춰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4절까지 연습장에 이렇게 몇 번 쓰고 묵상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군가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이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기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평가하는데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아마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을 지켜보려고 그 나라에서 선왕으로서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산당들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거나 없애지 않고 그냥 산당들을 두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하고 이유를 달아놓습니다. 아마 한번 상상해보면, 본문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본다면 이 정직하게 행하고 싶고 나라를 잘 한번 다스려보고 싶었던 아마샤라는 왕이 왜 산당을 그대로 두었을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해보니까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요아스라는 왕이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남유다의 왕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산당을 없애시지 않으셨으니까 그 부왕의
그 사역과 그 일들의 존중의 표시로, 예의의 표시로 산당들을 흩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 여러분 이 아마샤가 살던 시대는 이제 농경사회로 진입해서 한참 된 사회이긴 하지만 재정 일치가 가까운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제사가 굉장히 붙어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마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으니까 어떤 세력을 흡수하고 싶었겠어요? 제사장 그룹을 흡수하는 것이 자기가 조금 정치하는데,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도움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흡수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 아버지 왕이었던 이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열왕기 하에 우리 큐티하면서 쭉 같이 따라 읽어왔던 것처럼 이렇게 따라 읽어보면 어때요? 그 산당에서 나오는 이 재물이 상당했어요. 어느 정도로 상당했냐면 거기서 나왔던 이 재물들 가지고, 헌금되어졌던 그 헌금들 가지고 그곳을 다 새롭게 세팅하고 또 남을 만큼의 돈이 거기서 거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생각해보면 이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가지고 아마샤는 어쨌든 산당을 철폐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역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다윗의 길과는 같지 않았어. 여러분, 다윗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좌절이 없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절망과 낭망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실패도 있었고 낭망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지만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였지만 다윗의 길은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잘하려고 시작을 세웠지만 그의 끝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역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가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 평가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사회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같이 하고 함께하면 힘든 사람 있죠?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요? 실명은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힘들어요? 나 얘기하고 깜짝 놀랐네. 막 이름 나올까봐, 김땡땡 막 이렇게 나올까봐 깜짝 놀랐네. 어떤 부류의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힘드세요? 여러분, 저는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고집 센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좀 이렇게 가까이 안 가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집쟁이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하는 말이 옳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고집쟁이 여기 있습니까?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고집쟁이들의 습관은 자기가 말해놓고 그것이 옳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말해놓고 그것이 옳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힘을 주고 막 폭력성이란 폭력성은 다 드러냅니다. 이런 고집쟁이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고집쟁이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는 말만 골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어렵습니까? 평가를 우리가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고집 부리는 것이 기준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빨려 들어갔겠죠. 하지만 그 폭력성이 어려워지고 그 고집쟁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기준이 나와 맞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밀어냅니다. 여러분, 남 얘기했으니까 우리 얘기도 좀 해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 없습니까? 여러분, 고집 부리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맞는 거지, 이것은 꼭 해야만 해 하고 막 고집 부리고 막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인생의 기준은 이것이 맞다고 하는데,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이것이 옳은 일인데, 근데 어때요? 우리 젊음이 자꾸 꼬여요. 고집 부리다 보면 인생이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내 옆에 힘들어하는 고집쟁이들 때문에 그 사람이 고집 부리고 옳은 말만 자기 기준대로만 하다가 공동체를 다 흩어놓고 말아요. 내 고집대로, 내가 옳은 대로 이것은 지혜로운 거야 하고 고집 부리고 팀 세우고 대세우고 폭력성을 들이우다가 공동체가 깨지고 말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공동체,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나게 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옳고 바른 것을 얘기한다고 고집 부리고 힘쓰고 애쓰지만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 아닙니다. 역사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그것을 힘주어서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가정 깨져요. 친구 관계 박살납니다. 무엇에 걸려야 해요?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평가를 역사가 한다는 걸 안다면 내가 이야기하면서 막 힘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해야겠어요? 한 번 딱 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안다면 우리가 막 우리에게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막 열정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기고 있을 때 뭐에 걸려야 해요? 딱 걸려야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혹시 화났어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고집 부릴 때 막 열이 올라올 때 딱 걸려야죠.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막 화나고 열받을 때 내가 옳은 말을 막 주장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막 내 의견으로 관철시키고 싶을 때 뭐에 걸려야 돼요? 내가 묵상했던 큐티 말씀이 딱 걸려야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 평가는 네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야. 평가는 내가 해. 네가 정직하게 살았지만, 네가 내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것 알고 있지만 넌 다윗의 길은 걷지 않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힘 올리고 고집 부리고 힘쓰는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 기치에 걸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젊은 가운데 울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걸려야 삽니다. 여러분 고집대로 하면 다 죽고 다 깨지고 다 망해버려요. 예수님께 걸려야 삽니다. 그 마음 기억하고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막 정욕 같은 것이 올라올 때, 고집이 막 올라올 때, 내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막 무너뜨리고 싶을 때 기억하십시오. 평가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따라 읽어 내려갑시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생각보다 괜찮은 왕이었어요. 아마샤의 이 인생 중에 중요한 것을 말씀에 남겨놓으신 부분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요전에 요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1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선대 왕이었던 부왕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의 신복한테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역적 모의를 해서 아버지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게 그 자리에 왕이 섰겠습니까?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신하들이 작당에서 역모를 꾸며가지고 아버지 왕을 죽였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 아들을 왕으로 올려요. 생각해보면 제가 한번 상상해봤는데, 연상에 적어보면서 막상 사고는 쳤는데 이렇게 사고는 치고 나니까 자기네들끼리 서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어떡하지? 네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너는 빼고 이렇게 막 이런 사단이 신하들 안에서 있었지 않겠습니까? 의견의 일치를 모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그러면 왕이 없이는 너무 위태로우니 일단 아들을 한번 세워놓자. 이렇게 해서 아마샤가 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태로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껍데기는 왕인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아마샤가 다시 한번 왕권 강화를 위해서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내가 정리할 거야. 이 나라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하고 으악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부왕이었던 아버지 왕을 시해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죽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이 고대 사회에 저희 나라에도 연좌제라고 하죠. 죄가 있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이렇게 죽이는 거, 이 연좌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불과 500년 전에 조선시대 때도 연좌제가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수천 년 전에 연좌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반역한 사람들만 딱 불러서 목을 딱 치고 나머지 그 사람들을 살려두는, 일가 친척들을 살려두는 겁니다. 우리나라였으면 난리 났겠죠. 삼족을 멸하고 막 구족을 멸하고, 여러분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죠. 부관참시 막 관 뚜껑 열어서 막 뿌리고. 아무도 모릅니까?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역사책에 그런 게 나와요. 부관참시라고. 아무튼 막 그런 거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아마샤 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 모세 율례대로 내가 힘을 가져도 모세 율례 안에서 가지겠어 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괜찮잖아요. 근사한 왕이잖아요. 이 왕권을 확립할 때, 왕권을 딱 틀어질 때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아마샤가 이제 내분,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내적인 것들을 다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벌을 나갑니다. 이제 외적으로도 확장하려고 어디로 가요? 소금 골짜기라는 데로 가요. 제가 책을 좀 찾아봤더니 이 소금 골짜기가 어디냐면 사해 동편에 있는 무역로예요. 교역로로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요곳에는 강수량이 낮아서 비가 와도 길이 없어지거나, 사해가 옆에 있으니까 분위기가 어떤지 알겠죠? 강수량도 없고 땅이 바짝바짝 말라서 소금만 있는 물, 요게 사해 아닙니까? 사해 동편에 동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에 길이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비가 웬만큼 와도 뭐 주변에 범람할 강도 없고, 그래서 이 길이 없어지지 않을 만한 잘 닦여 있는 무역로고 교역로예요. 여기에 군사들이 끌고 나갑니다.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여기를 장악하면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여기를 잘 장악하면 그 유다왕으로서 그 일대, 지역 일대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우르르 가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이렇게 정벌하고 나서 그 땅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내적인 정치적인 것도 잘 마무리했고 외적인 것들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열왕기 하에는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해요. 추락하는. 우리 역대하 25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내부적으로도 잘 단속을 잘하고 외부적으로도 이제 상징성 있는 이 군사력으로도 잘 자기 군사들의 상태와
이 성능을 잘 파악하고 있고 국제 정세도 나름 잘 읽었던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너무 안타까운 마무리를 짓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던 세일 사람들의 신을 데리고 와서 산당에 비치해 놓고 그 유다 땅 여러 군데 이곳저곳에 비치해 놓은 겁니다. 하지 말았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천천히 아마샤의 말씀을 따라 읽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특히 5절에서 7절 이 부분을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실컷 잘해놓고 끝이 안 좋은 인생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해놓고 마무리를 잘 못해서 안타까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없습니까? 우리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신이 살아있어서 우리 삶에도 유유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친구 관계 잘 유지하고 이 친구랑 더 나은 관계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 번 말 실수하고 하면 안 되는 실수해서 그 관계를 깨뜨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끼리 잘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품고 서로의 마음을 잘 이렇게 교제하고 잘 이렇게 지내다가 몇 년씩 사귀고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 고민하고 이제 다음 스텝의 인생을 고민하는데 어때요?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해서 망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젊음의 일은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랬어요. 끝이 아름다워야 시작도 아름답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진짜 끝이 아름답지 못해서 사람 어수선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너무 앞서서 의욕과 열정이 너무 앞서서 시작할 때는 막 100일 것처럼 1000일 것처럼 10,000일 것처럼 시작했다가 그 끝이 흐지부지 되는 때가 많습니다. 왜 다 모른 척해요? 다 다이어트 할 때 그렇게 하면서 다이어트만 하면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옆에서 가끔 이렇게 보면 20-30년 동안 같이 살을 부비고 살다가도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서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샤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앞에 실컷 열심히 하고 실컷 잘했는데 끝이 안 좋아서 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끝이 안 좋아서 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주변에 있는 뭔가 반짝반짝하는 것, 조금 더 돋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고 거기에 등불 앞에 날벌레들처럼 확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뭔가 조금 더 반짝반짝하고 귀해 보이는 것 있다고 거기에 마음 쏟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 이것을 내가 갖지 못했나? 왜 저것은 내 손에 없는 건가? 왜 저런 사람은 나는 못 만나나 하고 여러분 그런 일에 마음 쏟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것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길을 걷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아마샤와 다르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에 매달리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 막 쫓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젊음을 쏟아내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오늘도 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샤와 같이 끝이 흐지부지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합시다. 아멘. 은하니 좋아? 바운스 좋아?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구할 것 하나님의 말씀 구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실을 구하시고 정직을 구하십시오.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이 매력적이에요? 안 매력적이에요?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나? 그것이 합리적이어 보이지 않고
그것이 너무 어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한번 해보십시오. 빼지 말고, 그렇게까지 품으라 하셨으니 한번 그렇게까지 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말씀을 또 쭉 한번 따라 읽어 가봅시다. 우리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이랑 한판 붙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랑 이름이 아이러니아가 똑같아. 둘 다 요아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라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겨봅시다. 13장 11절 말씀에 이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이 요아스가 이런 사람입니다. 완전히 불신자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몇 번 읽어보면 무엇을 느끼냐면 이 불신자로 살았던 요아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의 것에 취해 있었던 요아스, 세상의 사람이었던 요아스도 지혜가 있었어요. 세상의 지혜가요. 어떤 지혜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앞에 큐티하면서 따라왔던 사람은 알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의 군대, 하사엘의 군대와 3번 싸워서 3번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군대를 건들면 안 돼요. 전쟁에서도 3번 이겼지. 아람 왕이라는 큰 산을 꺾었지. 그러니까 전쟁할 때 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세상의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뭐는 알았어요? 싸워야 할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은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따라 읽어 내려가고 있는 아마샤는 어떻습니까? 싸워야 할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9절에 보면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레바논에 있는 가시나무, 정말 볼품없는 나무 중에 끝판대장인 이 가시나무가 나무의 왕 중의 왕인 백향목에게 딸을 달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쟁을 한번 해보자 하고 얘기하는 게 마치 이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마샤가 갑자기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그 고집을 꺾지 못했던 아마샤는 결국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쭉 쫓아오면서 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라는 왕의 인생을 쭉 따라 읽어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다윗의 길로는 갖지 않았어 하고 평가받았던 아마샤의 인생은 결국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장에
남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결국 추락해버린 이 아마샤를 통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고 싶어하는 내 자세, 때로는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내가 더 드러나보고 싶어하는 태도. 야, 아무리 그래도 너보단 내가 낫지, 너희들보단 내가 낫지 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결국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아마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의 인생을 시작하였지만 결국 그 교만에 사로잡혀 그 인생이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마샤의 인생을 반대로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면 추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은 그냥 내 자세를 낮추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의 자세를 낮춤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자세를 낮추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겸손이지만 더 나아가서 나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지혜로워 보이고 내가 맞는 것 같고 내 경험은 이것을 맞다고 소리치고 있고 확신을 주고 있지만 내 자세를 낮추고 내 생각과 내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내 삶에 훨씬 더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함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를 지켜내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례허식을 내려놓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다시 한 번 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님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갖추지 않아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마음을 세우는 젊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주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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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교훈으로 주님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세입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평가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붙들려가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게 우리의 젊음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 은혜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하나님 엎드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샤를 통해 인생의 교훈을 하실 때 그냥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여 우리 인생에 흘러가는 말씀 되게, 아니 말씀이 우리의 젊음을 읽어내려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한번 내어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께 깊은 속삭임을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잠잠히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 것을 잊어버려 얼마나 우리 젊음이 힘쓰고 애쓰고 고집부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맞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옳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음이 주변에 있는 반짝반짝해 보이는 것들,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쫓아 얼마나 힘쓰고 젊음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가면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그곳을 밟으면 뭔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거기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죄 사함의 은혜를, 시험에 들게 되지 않기를, 다만 악에서 구하기를, 오늘 필요한 사랑을, 오늘 필요한 마음을 주 앞에 구하는 젊은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주어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니 주님, 우리의 젊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젊은이들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교훈 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